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11월이 다 갔네요.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 하나를 쇼츠를 올렸는데 그 쇼츠의 뭐 내용들이 그런 거였어요.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그 기도인들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내용 속에 그런 얘기들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기도를 잘하죠. 뭐 제가 이런 걸 해가지고 쇼츠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본 많은 분들 중에 어떤 선배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한 대답을 가지고 제게 전화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 선배가 나냐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은 그 대상들이 아니죠. 그래도 깨어서 당신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제가 뭘 느꼈냐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봐도 이것을 내 이야기로 듣느냐 아니면 저 사람 얘기지라고 듣느냐의 차이가 누군가에게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꼭 그 선배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선배가 저한테 그런 질문한 것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서 주님이 찾아와서 묻는 얘기들을 오늘 성경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너 남편 데려와라. 남편 데려와라 했더니 전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보면은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아니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그래?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나가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인 그 여자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요즘에 어찌 보면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 대해서 바라보다 보면 예전에는 그런 설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듣거나 아니 듣거나 나는 이야기한다. 뭐 맞죠.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안 하면 사실은 그게 설교가 아닐 수도 있고 전도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도 여부를 한번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면박 주는 위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 날 속여?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래 너 말이 맞아. 너 말이 맞아. 너 남편 5인데 그 남자들도 네 남자가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너 지금 물길로 이 시간에 와서 이 뜨거운 낮에 물길로 오는데 너가 이렇게 숨어서만 살아야만 하는 이유와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너 지금 그 결정적인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구나. 너한테는 결정적인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구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굉장히 많은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남편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너는 목마르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누리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겪는 목마름들이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싱글일 때는 누군가가 배우자가 있으면 내가 채워질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뭐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꼭 그걸로 다 채워지지도 않고 그걸로 이야기되지도 않습니다. 뭔가 다 되어져 있으면 그 채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면 돈만 있으면 목마름이 채워질 것 같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돈 있다고 그 희망이라도 있는 거지 돈 있다고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없으니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있다고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죠. 가졌는데 목마른 거예요. 뭔가 있는데 갈증이 나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 목마름을 뭘로 채우려고 노력하냐면 몰입으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목마름 그리고 몰입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5 남자를 만났어요.
그것으로 채워질 것처럼 열심히 뛰죠.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른 그 문제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사람은 노력합니다. 그 우상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다 우상이죠. 여러 가지 우상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뛰는 것,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에 TV 보면은 강아지 키우는 것 같고, 막 강아지 옷 입히고, 뭐, 유모차, 별걸 다 해요. 거기다 몰입을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해요. 뭔가에 몰입을 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의 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걸 몰입해봤어요. 이걸로 해봤어요. 아우, 난 그거 잊어버리고 싶어서요. 저걸로 열심히 살아봤어요. 아우, 나 이거 잊어버리려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산 한 인물이 이 사마리아 여자인 거죠. 이렇게 한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내가 다른 거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겠다고 열심히 떼어보려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약물을 하는 사람들, 뭔가에 대해서 막 그 추구해 나가는 것들, 뭔가 없으면 있으면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것으로 열심히 뛰어봤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가슴에 공허함만 항상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종호에 숨어서 물길로 가는 자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자리고 하는 자리일 뿐이죠. 여러분들은 목마름이 있습니까? 사실 그 목마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고 어떤 것들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세상의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굉장히 자기 자랑과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 막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들 속에도 목마름이 있죠. 왜냐하면 오늘을 보니까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캐톨릭 욕을 조금만 할게요. 캐톨릭이 왜 욕을 먹냐면, 여러분 캐톨릭도요, 열심히 해봤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정형화된 거 열심히 해봤어요. 본질 없이 열심히 해봤어요. 해봤는데 형식과 방식을 추구해서 열심히 했는데 뭐가 남아있는 게 없으면요, 사람은 뭘 돌아본 줄 아십니까? 역사와 과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역사는 어떻고, 우리의 과거는 어떻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고, 우리의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었고, 영광이 어땠고, 그 모습이 어땠고. 왜냐하면요,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우리가 몰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러한 몰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여자는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고 저희가 바라보던 것과는 달랐죠. 갑자기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아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생각을 했어요. 장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왜 장소라고 생각했을까요?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 그 모든 성경에 보면은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이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산발락과 도비아 사건을 비롯해서 그 모든 이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겠다 하는데 여러 가지 그들 안에 뭐 시기와 질투와 싸움의 문제들이 그 느헤미야서에는 나와 있죠. 리더십과 싸움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 있고 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면서 혼족 정책을 펴서 사실은 결혼을 같이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피가 섞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은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은 정통성이라고 전통파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계승해 나갔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뭐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모습이 사마리아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배를 같이 드릴 거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남유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자기들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뭘 한 거냐면 그리심산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리심산이 뭐냐면 결국은 어디로 족보를 끌고 간 거냐면 야곱의 우물 있는 데서 족보를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배척이 되니까 전통성 논란으로 간 거예요. 이번에 대부도 갔는데 갔을 때 보니까는 할머니 칼국수가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할머니 칼국수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유명한 대부도 할머니 칼국수 56개가 나오더라고요. 할머니 칼국수집이 56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조에 원조, 더 원조, 뭐 찐 원조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전통이다, 원조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원조 논란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끌고 간 거냐면, 야, 우리는 진짜 원조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거기로 끌고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우물을 봤던 그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다. 우리가 진짜 원조야.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맥락에 어디 차이가 생기는 거냐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세오경까지가 성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남쪽으로 내려와 버려서 저쪽 그 예루살렘으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으로 오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 인정해야 되잖아요. 사사기 다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남쪽에 그 모든 정통성이 가버리고 오고 다윗의 이야기가 가버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섰던 거죠. 그래서 이 전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2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나오는 거죠. worship, and spirit and 그 truth 이걸로 끌고 가는 거죠. 너희는 지금 장소를 말하는데 진짜 본질은 뭐냐면 저를 봐주세요. 영과 진리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어대로 말하면 성령과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여러분 모세 오경만 믿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약간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본질의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 화려하고 막 뜨거움으로 추구를 해요. 주여 기도합시다. 뭐냐면 뭔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 열정과 열심으로 뭔가를 메꾸려고 들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 어때요? 전통성이 있으니까 오직 그 이야기 말씀으로만 가져가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틀렸고 북이스라엘도 틀렸다. 뭐가 본질이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둘 다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궁극적인 갈망에 대하여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교통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배가 될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증과 목마름 속에 늘 우리는 그 속에서 살면서 자꾸 어디서 해결할까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본질적으로 말하면요, 예배예요. 예배에서 여러분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로 해결하라고. 여러분, 예배라는 건 worth plus 10이라는 단어인데 worth가 가치라는 단어거든요.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둔다는 말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상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겁니다. 아멘이세요?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시간들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게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거, 모아한 거, 내가 정말 그 주말 있는 삶,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내게 유혹하는 어떤 우상보다도
나한테는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시간들, 그 모든 것들,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어떤 우상들, 정말로 내게 소유되는 그 다른 어떤 모든 대상들을 보다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으니 나는 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드리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군가와 노는 주말 있는 여유 있는 시간들, 그 어떤 것보다도 내 가치 있는 것이 있사오니 내게는 예배입니다. 이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그 어떠한 목마름보다 내게는 제일 큰 것이 있으니 내게는 주님이 목마릅니다. 내게는 주님이 목마릅니다. 이 고백이 내게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요, 유대인들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형식 다 갖춰고, 아이고, 이렇게 다 했으니까 이걸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되는 것처럼, 천주교인들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주교인들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좀, 너무 천주교는 뭐라고 많이 하는데,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 3권에 천주교를 엄청 까거든요. 근데 까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라틴어로 설교하잖아요. 라틴어에서 나온 그 내용 갖고, 말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듣는 사람도 못 알아들어. 그걸 같이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형식들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맞추어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로 주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한 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인데요. 방언 기도와 뭐 다른 여러 가지 영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그 바울은 굉장히 균형 잡힌 이야기를 했어요. 은사와 방언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 나올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게 마음이라는 게 원어대로 하면 생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생각으로 기도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본질적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찬양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찬양하고 내가 생각하며 말씀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어디 가면 성령으로 막 뜨겁게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누군가는 그 말씀으로 정리돼서 어떻게 생각해서 얘기해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예수님은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두 가지로 다 나아가라고요. 성령이 운행해 가는 그 가운데도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뜻하는 바에 대하여 생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예배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바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방식과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방식과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계속 목마르대요, 사람은. 나중에 뭔가 자리가 바뀌고 내가 정말 그 우리 싱글들도 있으니까 배우자가 생기면 목마르지 않다. 아니에요. 또 목말라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에 돼야 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이 없습니다. 누구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사마리아의 여인 같은 내 모습 앞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쯤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우당탕 쿵탕하는 인생 속에서 목마름과 몰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이걸 하다가 내가 생각을 딴 데로 가면 그냥 잊어버리려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 우상들의 답들은 다 별거 없잖아요. 다 별거 없고 그 크게 뭔 큰 자리들이 없어요. 요즘에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1000명 교회 단위마다 은퇴하신 분, 2000명 교회 단위마다 은퇴하신 분, 30명 교회 단위마다 은퇴하신 분, 여러 목사님들 만나요. 다들 만나 뵙고 하다 보면 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결론은 다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과거에 있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그거 과거 몰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목마르다고 외치려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했던 어찌 보면 남자가 6명 있는 이 여자보다 여자의 삶이 그냥 그 어떤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추구하는 우상들, 그 우상들은 추구해도 목마를 뿐이고 정말로 밖에서 내가 3000명 교회 다니면서 뭐합니까? 지금 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다들 그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나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을 한 번쯤 멈춰서서 해보게 됩니다. 남편 5 있으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화려한 미모를 자랑하는 여자일지도 모르죠. 그 가운데.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그게 어떤 그 모습들로 우리에게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요,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주님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 가치를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성령의 공급함을 받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함을 받아가며 오늘 또 날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노래가 새로 써서 새 곡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영의 상태가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영적 전투나 이런 것들 가르칠 때는 그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는 자리에 갑니다. 그러면 듣는 이들은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데 그걸 또 듣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하는 저도 날마다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것 같고 듣는 이들도 새로운 심령이 되면 새로운 내용으로 들리는 것 같고 그 들리는 모든 자리에서 새로운 고백이 되기도 하고 어제 기도한 기도가 다르고 오늘 기도한 기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같은 설교를 똑같이 해도 다른 내용이 되기도 하고 다른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오늘 운행하는 주님의 영이 달리 들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시편에 말한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한다 그 고백이에요. 고백되는 노래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노래는 같으나 내 심령이 다르며 내 예배가 다르며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구하며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의 가치가 주 앞에 가장 주님이 높습니다. 이 가치로 내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며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드려지는 이 시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요.